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각 개인마다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을 뒤져봤더니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장 앞쪽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고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도 그 약속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한번 이 특이한 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약속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헛것으로 저에게 주신 거 아니죠.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약속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죠. 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할까? 이 상식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원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워낙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니까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자꾸 저희들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상기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조금 중요한 이유인데 마태복음의 특징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과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구약의 중심이 되는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이미 맨 처음서부터 구약의 시작서부터 구약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성취가 된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희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다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그냥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생령, 이것이 성령의 그 단어라 똑같다 그랬잖아요. 루하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 살아난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올 때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온다. 이것이 바람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바람 같은 성령 외에 또 다른 성령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혀에
불의 혀와 같다라는 게 있어요. 불, 혀, 이 두 가지 합쳐진 거예요. 불과 같은데 불의 혀와 같다. 여러분 뭘 태울 때 이렇게 막 불이 혀같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하게 되면 일단 막 뜨거운 역사, 불같은 성령,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요. 특별히 불 하게 될 때는 뜨거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불같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은 구약시대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완성이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났는데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 전체 내용인데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쭉 1장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였더니, 그 다음에 4절 나가보겠습니다. 2절 띄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있어요.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바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본 것인데, 이 불의 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랬습니다.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 같은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2절에는 바람소리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3절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이 2절에 나와 있는 소리는 들렸다고 했어요. 근데 3절에 나와 있는 불은 보였다고 했어요. 분명히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 있는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은 그들이 앉아있는 그 전체적인 장소에 전체적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 이 소리는 전체적으로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3절에 있는 불의 혀 같은 것은 각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은 분명히 임했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순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실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걱정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해주신 거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불과 하나님의 임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불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들이 여러 번 나와요. 다 찾고 싶지만 좀 빠르게 4군데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설명 안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쭉 시체로 놓여져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짐승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갔다. 블레이징 토치라고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횃불로서 불로서 가운데 지나가셨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 이야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으면은 나무가 막 타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 이 토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에서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했어요. 지금 다 못 가고 모세만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맹렬한 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으로 모세가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는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뭐가 하나님이에요? 불이 내려오니까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강조점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계속 세상 끝날까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불의 관계가 있으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완성이 된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불로 당신을 보이셨느냐? 다른 방법으로 보일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신을 현현하실 때 불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1장을 쭉 읽을 때 본 것처럼 어이구, 예수님도 참 안 됐다.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을 두고서 승천을 하시다니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직도 영적인 세계는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국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들. 그런데 정말로 빵점이었던 그들이 100점짜리가 됐어요. 아니, 만점짜리가 됐어요.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 사건의 중심은 오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이 뭔가를 확신하게 얻는 게 있어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확실히 얻은 게 있어요. 그 확실히 얻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분명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룹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자리를 다 떠났겠죠. 나중에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했겠죠.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동시에 똑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했던 그 바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과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은 동일한 분입니다. 전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도 불같은 성령으로 임했어요.
나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는데, 불같은 성령, 뜨거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성령을 처음으로 영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뜨겁고 팔딱팔딱 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 아주 순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의 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가 오순절을 통해서 완성이 됐으니까 불같은 성령이 나에게 오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성령으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이든지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강력하고 뜨거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무슨 물건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라고 했을 때 마치 난민들이 이렇게 있을 때 구호 물자를 막 나눠주는 것처럼 성령을 막 나눠주는 듯한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성령을 사람 손끝이나 아니면 성령을 농락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 뜨거운 이상한 내가 전에 없었던,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를 변화시키시는 무슨 파워가 있는 거예요. 확신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는 것, 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나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항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 그 약속이 너무너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저는 방언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방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이라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냥 막 이 말 저 말 본인도 모르는 그런 말, 가짜 방언 말고 진짜 방언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엄청나게 다른 많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은사인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들을, 그 목적을 가진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죠. 이 은사는 남을 세우는 것이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방언 외에도 상당히 은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통찰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잘 깨닫는 것, 그것도 은사예요. 영을 분별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사하게 되면 너무나 집중해서 성령, 뜨거운 방언, 내지는 무슨 파워 이런 거가 되는데, 그런 것은 원래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은 것으로 임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갖는 그 성령을 통한 확신을 우리가 놓치게끔 하는, 그리고 성령을 마치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만 취급하도록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그냥 세상의 지혜로 풀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장 잘 경험하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이 확신을 가졌던 제자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게 되잖아요.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이 임한 것은 무엇이고 아무리 학적으로 풀어가도요, 이 세상의 지혜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고 신비한 일을 어떻게 자연적인 일로,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거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 여러분 이거 우리 다 믿잖아요.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이거 다 자연적인 거 아닙니다. 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이성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풀 수 없는 그 앞에 서서 신앙으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 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결론이 뻔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신비한 것을 알겠어요? 성령 임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거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도 되지 않는다, 거짓이다, 저 사람들 돌아버렸다, 꿈에 드는 거다, 그렇게 밖에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분을 증거하신다. 이 신비한 것, 초자연적인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수억을 내떠나도 그런 힘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건전한 신앙을 갖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꼭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예사로 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것은 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요. 뭐를 포함할까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그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이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안위를 줄지 몰라도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이 오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를지 몰라도 너희들은 알 거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냐. 남의 속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알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정말 사실인 것을 알 것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증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시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은 알 것이다. 그 전과 후가 분명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 교회를 누가 이룹니까? 교회는 교회의 멤버가 이룹니까? 아니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그의 몸인 교회인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조금 전에 개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개인들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 한 사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대충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위에 성령 한 분 하나 이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신데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성령이 임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 가족이 딱 성령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각 사람, 3명이면 3사람 각각 주시는 거지, 3사람 함께 모여 이렇게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있을 때에도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각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교회 있죠. 눈에 보지 아니하는 진정한 교회, 정말로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 있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교회는 조건이 하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교회 멤버가 아니죠. 나중에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심지어는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배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 무조건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 가운데 계셔서 이 공간에 꽉 차 계시고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계신 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예배, 성령과 삶, 성령과 확증, 성령과 증거, 이런 것들은 다 함께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사모하십니까? 이렇게 사모하시니까 이 밤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왜 사모하세요? 이 수요일 날 왜 나오셨어요? 지금 오늘 식서스 농구 게임도 있는데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움직이신 게 뭐예요? 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지체들은 분명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십자가의 복음 확신을 가졌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다음에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확신을 가졌어요. 의심하지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저하지를 않았어요. 어디까지 주저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내놓는 것까지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1장에서 보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서 제자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걱정할 바가 없었어요.
왜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없었던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왜 불하고 혀하고 이렇게 연관을 적겠습니까? 그냥 불 그러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혀라 그랬습니까? 날름거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혀와 같아서라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혀는 말을 합니다. 혀를 잘라버려 하게 돼서 말 못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 같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불의 혀와 같은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가서 좀 말 좀 해라 그런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못하고 문 닫아 걸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혀가 풀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이 현상이 드러납니다. 확신이 생겨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디에서 화제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갖고 토론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딱 임하자마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고서는 못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 여러분, 뜨거워서 어쩌다는 거예요? 묻고 싶다는 거죠. 뜨거워서 어쩌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요. 뜨거웠어요. 어쩌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은 입을 여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또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서 전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생긴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초대교회는요, 그거 갖고서 막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 주시는 자의 목적에 맞도록 그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계급장 몇 개 단 것처럼 이게 뻐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뜨거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성령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극렬한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뜨거운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한다면 그 뜨거움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극렬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뜨거움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이 감정적일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정말 나고 가슴속에서 정말 찌릿찌릿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되면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너무너무 다행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동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깍두기가 아니에요. 내 손에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거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은 능력자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은 의지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막 추상적인 하나님 막 찾다가 못 찾고 또 가물가물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어서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변화의 가장 기폭제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크게 변화했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도록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인지 등등의 것들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신 말씀이 나의 것으로 소화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불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요, 지금 뭐 전기가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횃불을 다 켜놓고서 불을 밝혔던, 밤에 반드시 횃불이 필요했던 그런 때예요. 불 하게 되면 머릿속에 밝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게 되면 어둠을 밝히는 거. 무슨 어두움이에요?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눈을 닫게 하는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로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은 모릅니다. 깜깜하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더듬거립니다. 하지만 불 조금이라는 데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는데 이해가 되고, 나도 몰랐는데 알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믿게 돼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 세상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며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나 파워, 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이,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저기 주변 저기 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며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